오늘 제목은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천년 왕국이라 하면은 어떻게 막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정말 그냥 환상의 도시가 될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온통 도로도 이 황금으로 금으로 깔리고 다이아몬드 12조 이렇게 문도 만들고 이런 형태이지만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각 고울들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했다면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각 고울들을 10고울도 맡을 것이고 5고울도 맡을 것이고 이렇게 고울을 맡아서 천년 왕국을 지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이 우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누가 왕으로? 전 세계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총괄 모든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는 지역에 우리도 맡아갖고 치리자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천년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우주가 아니고 이 땅 그대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년 왕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천상에 가서,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의 처소 살고 싶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작정 좋은 데 가서 지상에서 펼친 꿈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펼쳐보지 못한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못다 핀 사랑을, 또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천상에서 만나자는 그러한 유행과 곡이 많이 있는 거죠.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서로가 위로의 말로 천상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자고 그런 노래 가사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천상을 말하는 그런 유행과 가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천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처소인 것입니다. 천상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갈 수 없는 곳이며, 천상에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표. 자, KTX 열차를 타려면 표를 구매하는 것과, 표를 구매를 해야만이 자기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가 없으면은 KTX를 표를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천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처소인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사람도 천상에 가는 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자기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표인 것입니다. 군인이 우리가 군대 가서 보초를 쓸 때, 자,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암호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암호.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날의 암호를, 그 동초를 쓰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를 얻었다면, 천사가 암호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노라고, 자, 암호를 말해야 됩니다. 암호는 하나님의 피, 정답은 하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만찬식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는 성도는 천사가 구원받는 성도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그 말처럼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천사가 와서 모시고, 마귀가 와서 검은 그림자, 검은 시커먼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곱게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5분, 10분이면 그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마귀가 와서 혼을 분리하느라고 우리 아내들은 혼과 몸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내리쳐야죠. 내리치면은 혼과 몸이 분리를 시켜서 혼은 데리고 가고 몸은 땅속으로 이렇게 무덤으로 돌려주느라고 혼을 쳐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깜짝 놀라서 죽는 사람들은 혼과 몸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느라고 치는 것이에요. 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 마귀를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마귀를 따라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완전히 최하위의 신분에서 최상위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란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니에요. 최고의 최상의 신분을 가진 우리예요. 천사도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 시종을 들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최하위의 신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단 그 사실밖에 믿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최상의 신분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좋은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들이 뭘 잘했다고, 뭘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셔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천년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오늘 제목처럼 천년왕국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에다가 건물이 아마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올 때 신발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땅을 계속 걸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40년 동안 온 것처럼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 여름 더운 날도 없고 추운 날도 없고 가장 좋은 날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란 최고일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밥을 굶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못 산다면 불평, 불만, 투성일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다스리지 않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다루듯이 이렇게 천년 동안을 다룬다면 인간은 정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장 최악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천년 동안 잘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몸을 입고 갔다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 동안을 치리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러나 천년왕국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 것이고 백성들은 천하태평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보다 더 수십 배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새로운 집을 짓고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우리는 죽지 않지만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어린아이가 이 100세에 죽으면은 어린아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서 천년 동안을 거듭다 살다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람들로 다시 채우라고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때 벌써 아담의 아들들이 싸워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살인사건이었고 이 땅에 사람이 살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조용하게 지내온 적이 없고 매번 살인사건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왔던 것입니다. 6,000년 동안에 계속 전쟁과 사람 죽이고 이런 전쟁이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수없이 있을 것이고 자연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번도 조용하게 지내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할까? 좋게 살면 되는데 꼭 남을 죽이고 이웃나라를 침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짓만 하고 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마귀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게 속성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한 일이 전혀 없는데 꼭 사람들만 이러한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신 몸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하고 완전히 다른 피, 즉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들하고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성이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개혁성경이나 한킹이나 흠킹이나 모든 성경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번역됐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지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죄성이 없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마귀의 수법대로 마귀의 속성을 입어버려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을 일을 한 성도는 상을 받을 것이고, 상 받지 못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가장 뒤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데 구원받은 인구가 성도가 약 80억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80억 정도라고 했는데, 80억 인구가 그 중에서 상 받을 일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쫙 나가는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상 받을 일이 없으면은 그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뒤로 처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게 부끄러운 그러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천안생명 침례 식구들은 그런 자리에서 가장 앞좌석에 앉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지, 부끄러워서 뒤로 밀려나는 그러한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땅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 후 직접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인 것입니다. 이때 일어날 핵심 사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멸망한다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더욱이 동방의 2억의 군대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지만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죽이기까지 하면서 핍박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페트라로 숨어서 들어간 다음에 후 3년 반을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적그리스도의 제단에 피의 제사를 그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고 피를 자기들이 먹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려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동화 속의 한 토막 같지만은 실제로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일어날 사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두신 것이죠. 인간이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두시면 이대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2억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핵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수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의 흉터를 보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흉터, 손에 못자국이나 창자국이나 이 발에 못자국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돌이키는 것이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의 흉터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야 이분이 2000년 전에 참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러한 분이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스가랴 12장 한번 보시죠.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입니다. 12장 9절. 찾으시라고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세가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이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해 은혜와 강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서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동조했다는 것을. 그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AD 90년경에 계시록이 완성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포로로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고 푸대접을 받고 지냈던 것이다.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를 했죠. 독립 선포를 했죠. 자, 국가를 선포를 했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구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보려면 이스라엘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온 각지에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이잖아요. 다시 무화과 잎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았던 시절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연속의 날이 아니고 가장 편안하게 1000년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왕보다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애걸 복구를 한 것이죠. 사무엘에게 이 사울의 왕을, 인간의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사무엘 예언자를 시켜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지만 인간적으로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 왕을 세워주시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시면서 다윗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들도 각 나라와 각 고을들을 맡아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귀가 모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을 적그리스도가 차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이런 마귀를, 이런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 바로 모두 다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을 차지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지금까지 카톨릭을 시켜서 6천만 명을 죽이고 액을 복골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땅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무기나 핵폭탄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서는 그리하여 그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칼들을 쳐서 자, 가지치는 낫을 만들라. 나무 가지치는 낫을 만들라. 이 폭탄 같은 걸 다 쇠를 분해해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라고 유엔에 지금 유엔 본부 그거 가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또한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무기들을 분해해서 낫을 만들어 가지고 자, 가지치기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러 싸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말하는 언어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어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님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언어를 틀리게 해버렸던 것이죠. 그때 자, 물 올려 그러면 자, 위에서 백도를 쌓는 사람들이 밑에 보고 물 올려 그러면 진흙이 올라가 버리고 자, 진흙 올려 그러면 역청이 올라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말을 다 틀리게 해버렸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말이 다 틀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린 말을 해버렸어요. 왜? 조상이 한 명이면 똑같은 말을 똑같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들 말이나 우리 말이나 다 틀리게 한 것은 이 각자 언어를 틀리게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단 한 가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이 전 세계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것이요 사자가 수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진토가 뱀의 음식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 전쟁도 없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잡아서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귀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 왕국은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천년 왕국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너무나 헌법이 엄한 것이에요. 자,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산채로 가지 않으면 오른손을 잘라요. 내가 오른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오른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는 이렇게 내가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안 빼려면은 내가 전체 몸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손이 죄를 지었으면 이 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 헌법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면은 천하태평은 제일로 가장 편한 데가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이처럼 천년왕국 헌법은 엄격한 것입니다. 자, 법만 지키기만 하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올해 복숭아를 먹고 씨를 씌우면 내년에 다시 그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먹을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처럼 활성화되어서 비옥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해도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태풍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자, 용암이 분출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장막절에 안 가면은 자, 예루살렘을 안 가면은 어찌 되냐? 자,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 드리려고 장막제를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에서 천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경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면 천안 지역에 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비를 주지. 그래 할 수 없이 천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경배는 드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비를 얻지 못할 장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칠 때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처럼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 왕국 그러면은 뭐 하늘에서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 우리 죽으면은 뭐 천당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당. 근데 천년 왕국은 천국은 자, 하늘의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지만은 지금 땅의 왕국은 이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천국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또 빼앗으려고 오래전부터 카톨릭을 시켜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러면 오늘 소제목처럼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가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 백성,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상급으로 남아서 상을 받는다면 천년왕국 때 각 고울을 맡아서 7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천년이 끝이 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서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변화된 몸을 입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휴가 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가지는 못하니까 변화된 몸을 입고 7년 대환란 땅에서는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간을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천년왕국의 육신의 몸을 입고 백성으로 들어가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딘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 666 표를 받지 않고 7년을 보낸 사람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잠시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31절) 찾으시냐고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지금 여기에 거룩한 천사들이 지금 온다고 그랬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환란 시대 변화된 몸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천사들이 함께 그와 함께 올 때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마치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나누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나누어서 양의 민족은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민족은 그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민족은 오른편에 두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자, 33절에서는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했고, 41절에서는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지옥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변질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구나. 자, 도움을 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리되어서 오른편에 두고, 자, 지금 우리가 옛날에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가 사람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곧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누가 유대인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냉수 줬다 그러면 히틀러가 가만 놔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냉수 한 잔을 주면은, 그래서 냉수 한 잔이라 주는 사람은 그냥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피신하는데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물로 드려지고 그럴 사람들한테 누가 냉수 한 잔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기억한다 그런 것이에요. 냉수 한 잔. 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누가 냉수를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준다 그러면 나도 죽는데, 그래서 못 주는 것이죠. 천년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민족은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에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은 민족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림받아서 7년 하늘에서 보내지만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7년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자, 받아서도 안 되고 죽더라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본인도 구원받은 줄 알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휴거돼 버리고 구원을 받지 않고 못 올라갔다 이거죠. 만약에 땅에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절대 표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는 만약에 휴가가 되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표를 받아버리면 내가 어디 산속에 지하 100m에 숨어 있어도 이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다 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표를 받지 않고 일단 그때부터는 7년 대환란이 시작 딱 된과 동시에 우리는 올라가니까 못 올라간 사람은 그때부터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산속이나 섬이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준비를 하고 양식을 숨기는, 그래도 7년 동안을 겪으려면은 양식은 준비를 해야 될 거죠. 아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은 준비도 안 하지만은 알고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2000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다가 이게 양식을 숨겨놓고 그런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참 양식을 숨겨놓고 숨어서 7년 동안 버텨야 되니까 하나의 그것도 있을만도 하는 것이죠. 물론 견디기도 어려울 것인데 정갈 때문에 견디기는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죠. 그 대신 또 병원은 가지 말아야 되거든. 병원에 가면은 가서 바로 정갈에 쏘여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바로 표를 맞아야 되니까, 병원비를 주려면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하려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자, 표를 받아버리면 어떤 곳에 숨어 있어도 인공위성 다 잡아내버려요. 표를 받아버리면. 천년왕국 백성은 100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 백성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해도 천년왕국 동안 살면서도 자기 이름이 또 천년왕국 생명의 책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록이. 자기 이름이. 그 기록이 안 되고 죽으면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은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번 딱 구원받아버리면 끝이지만은 천년왕국 백성은 거기서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포위한다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렇게 포위한다면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전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이때 포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 모았으면서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살 동안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으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간다 해도 중간에 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의 부활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5분 10분이면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을 못 믿고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로 부활한다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7000년의 지구의 생활에 막을 내는 것입니다. 7000년. 이 땅에 지금 운행하는 기간이 70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시는, 7으로. 우리가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7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빨주노초, 파남보, 또 무지개 색깔이고, 올라와스목, 금토, 이렇게 7. 하나님께서 7으로 이 땅에 7000년이 운행되는 것이, 지금까지 6000년을 살아왔고 단 1000년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천년을 마감을 짓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7천년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가장 낮은 지옥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서 갖은 만행으로 인간들을 괴롭혀왔고, 지금까지 6천년간을 마귀는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하 음부세계 1000년 동안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또 한 번의 마귀의 시험이 닥쳐서 믿음이 없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철창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잠깐 나와서 활개를 칠 때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백성을 들어 같은 형제간이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야기를 안 듣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이야기 당신 펴받지 마라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남는 사람들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백성들은 마귀의 동조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만 영원한 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 시대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주어지는 것은 최상의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만큼 좋은 시대, 구약 시대 성도들도 우리만큼 좋은 이 시대는 없었던 것이죠. 환난 성도는 목을 베야 되고, 예수님 이 환난 성도도 그래야 되고, 예수님 12제자 되고, 우리만큼 이 교회 시대 2000년 기간에 이 죽었던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부. 가장 짧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신부가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신부 자격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도 인간으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잘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받고 좋은 위치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과 구원만 받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과는 상급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같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서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살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원망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상을 받는데 한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면 왜 나를 그렇게 상을 딴 사람은 다 상 받게 해놓고 나는 왜 상을 못 받겠냐고,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